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조항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는 말씀, 우리가 38절에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질문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또 무슨 근거로?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싫고 좋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냐면, 지금은 어려우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말씀 어려워. 그러니까 뭐 요약해주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무슨 뭐 새신자 가이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요,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의 못난 모습과 죄인 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렵다, 힘들다. 그건 내 케이스죠. 그 사람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는 순간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읽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 길을 막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제도적으로 막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나 잘하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잘난 모습이 없어요. 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거야. 아우 짜증나. 교회 가면 이제 똑같은 소리 목사가 밤낮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목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으로 은혜를 찾는다. 은혜 찾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별소리 다 해요. 좋은 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첫 출발을 시작하지 않고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 낳을 것만 생각해요.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애 낳을 것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아이 엄마 이런 모성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데,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교회가 요즘 뭘 가르쳐 주는지 알아?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잠깐 와서 우리 도우미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듯이,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잠깐 와서 우리 집 청소해 주시고 가시고, 내가 좀 힘들 때 나한테 와서 활력 있게 어깨 좀 주물러 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하면 주님에게 맡겨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에게 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죠.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놓고는 털썩하니 결혼하거나 같이 살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뭐냐면 도대체 내 존재는 뭐냐. 나보고 내 필요하다고 그러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는 결혼하고 나가서는 지 혼자 살아요.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냐예요. 그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명드렸던 거 똑같아요. 이 시간에 예를 했다가 오전에 예를 들었는데, 영화 구경할 때 우리가 막 찾아봐요, 인터넷. 그래서 A라는 영화평도 보고, 인터넷에서 사람이 별표도 보고, 또 댓글도 보고, 그래서 A라는 영화가 이렇구나. 또 B라는 영화 찾아보고, C라는 영화 찾아봐요. 그런데 결국은 선택 못해서 주말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A 간두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A라는 영화도 알아요. B라는 영화도 알아요. C라는 영화도 알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아. 남이 해놓은 평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남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날 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나는 이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보세요. 힘이 되는 구절 표시해요. 줄 착 찍고 보면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 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게 도대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발견되어져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성경 구절 외우고 할 때 밤낮 힘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근데 출발은 뭐냐면 주님이 정말 내게 필요한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게 통용되어지는 거고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왜 필요한 줄도 몰라요. 주님 믿음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니까 한번 믿어보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위기가 딱 부딪히면 믿음이 딱 정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괜히 주님한테 화내고 괜히 주님한테 짜증내고 주님 뭐라 그랬길래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진실된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성경을 보시는데 좋은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 딱 하나를 발견하시세요. 고로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삶에 주님은 꼭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말씀이 합해진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냐?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럴 때 바탕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직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물론 듣기 싫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언을 해주는 유일한 채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가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원리로 우리에게 편견 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게 성경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신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면 그건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보면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좋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말씀 이게 오니까 이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사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주신 게 여기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이게 앞에서 다 돈독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 강림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중간 단계부터 시작하는 성령이여 임하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도 안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야,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남을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 대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이유 대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대라 그러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저 사람은 생긴 것도 밥 마시고 머리 스타일도 옷 입는 매부시도 그렇고 밥 먹는 습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음식도 나하고는 싫어. 안 맞아. 싫어하는 그 수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본성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나는 이렇게 부족해 라고 자기를 진실하게 내놓으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요. 난 착하다. 난 또 그래서 항상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또 빈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천사와 같다. 그리고 뒤에서는 욕해요. 근데 천사와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앞에서는 칭찬, 뒤에서는 욕하는 게 아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앞의 모습, 뒷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까?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돈 생기면 어디 여행 갈까?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면 뭐예요? 내가 이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나를 즐기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계획하죠.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것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 아니라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발명하고 무슨 뭐 4차 산업하면 다 뭐예요? 대박. 돈만 버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 돈, 나 모든 게 나예요.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인가에 어느 방송에서 무슨 뭐 피복음 무슨 교회 그래서 또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막 나와서 뭐 또 그러는데 간단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이비 집단이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 이익만, 자기 기쁨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가서 나 혼자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향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은 의롭고 바른 데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컵은 기울어져 있어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울어져 있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그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기울어진 걸 다시 돌이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바닷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것도 몇 년이 걸렸고요. 육지에 와서 엎어져 있는 거 발을 펴는데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육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자리를 잡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성도가 되세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찬양 부르고 막 땀을 뻘뻘 내게 찬송 부르니까 마치 성령이 그런 거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아픔을,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